시편 84편 자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저희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거심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이리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끝없이 수도 없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나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얼마나 좋던지 그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핍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일으켜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여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나만 주어도 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 찬송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고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부유하도록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만 보장되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죄값으로 사망을 선고했고 그들이 사는 삶을 다 저주를 해버려서 저절로 먹을 것이 다 나던 그 땅이 엉겅퀴만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엉겅퀴를 빼내고 경작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없던 삶을 살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아담 하와는 참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서 뒷북을 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여서 그때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새삼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질병이 없을 때는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들 역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부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르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생명도, 잃어버렸던 부유도,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다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 그 원수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은 이 말을 잘 설명해 놨어요.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그 다음 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도록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시 다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멀리해서 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여 다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던 노아의 8 식구만 산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과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부가 재밌게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요하게 살았던 집안인데, 마침 이 흉년이 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은 이 흉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일부 조금 남겨놓고는 덤빙으로 처리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는 그 해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떠난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세상 여리고로 진보다리 몽땅 짊어지고 내려갑니다. 또 일부는 올라옵니다. 일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몸은 죽살나게 얻어맞아가지고 깨고랑창에 처박혀가지고 죽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강도마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가는 사람만 강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빈손으로 나가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20년 전에 자기에게 아버지가 안수기도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서 도망간 것 때문에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20년을 기다렸어요. 동생 오면 죽이겠다고. 군대를 400명을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야곱의 근황을 첩보원을 보내서 살피고 있던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야복강가에서 저녁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형님이 나 죽이려고 지금 400명 군대 데리고 온다는데 내일 날 새면 죽습니다. 날 새기 전에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형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데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도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안 놓으니까 한도뼈를 쳐버려서 이골이 돼버렸어요. 그래 한 발은 걷는데 한 발은 질질질 끓게 됩니다. 다음 날 날이 샜어요.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형님이 저기서 오는데 두 다리 중에 한 다리 질질 끓고 걷지도 못하면서 한 7발 걸어서 오다가 엎드려 절하고
또 7발 걸어오다가 또 형님한테 절하고 또 7발 걸어오다 또 형님한테 절하는 그 모습을 말 타고 위에서 보고 이를 바닥바닥 갈고 죽이려고 하던 그 야곱이가 세상에 다리 하나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질질질 끌고 오는 동생이 그걸 보는 순간 불쌍해진 거예요. 그 입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오던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안 죽여도 충분히 저 불행하겠다 생각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할 때 환도뼈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쳐가지고 이골이 안 됐더라면 건강한 몸으로 그냥 형님 오는데 뛰어왔더라면 동생 죽었어요. 환도뼈가 이골이 돼서 다리를 질질질 끌고 오니까 그걸 보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형 에서가 동생을 용서할 것인가도 이미 다 그 마음을 훤히 알고 동생의 환도뼈를 이골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은 형님 만난 이후에 빨리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첫날 저녁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노천에 잠을 자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꿈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다가 내가 성전을 짓고 우리 자식들과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하고 갔어요. 그게 20년 됐어. 20년 돼서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고는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해서 지금 온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자리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헌금하기 싫어서 야곱이가 어디로 가본 줄 아세요?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세겜으로 가서요 불신자처럼 우상을 갖다가 목에다 걸고 온 식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이 어려움 다 해결하고 복 주니까 감사해서 약속한 거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지키기 싫어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세겜에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딸 애동딸 하나 있었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낯선 땅에 와서 세겜을 구경으로 나갔다가 세겜 성의 추장한테 납치돼가지고 강간당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때서 울고 불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 빨리 다 우상을 다 그 액세서리 버리고 모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묶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내 약속을 지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아서 없어진 곳이 10,000개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00개. 교회가 10,000곳이 문이 아예 닫혀버렸어.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교회가. 그것은 정부 통계로 나온 거예요. 문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야 그 와중에도 빛 사이로 걸어서 뛰어오듯이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목사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하란 말이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오늘 시편 84편에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궁정이요,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초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5군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에서는 창조하시냐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로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우리 일이잖아요. 교회 건물에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의 몸된 머리 대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거의가 다윗의 시인데 오늘 여기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간증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주의 집, 주의 전,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처소를 그리도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답니다. 고라 자손들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4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은 복을 받으리로다.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집을 떠나는 것이 누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새벽과 오후에 교회 주위를 청소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다 이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쓰레기 봉투를 잘 정리해서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토요일마다 뭡니까? 현관부터 저 5층까지 복도를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토요일이면 저녁에 2층 청소를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마다 주일 아침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교회 구경꾼으로 다니지 마시고, 다른 날은 바쁘게 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날은 좀 새벽에 좀 나오셔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잠깐 하신 다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도 단 몇 분 안 걸려요. 한 15분? 내가 봐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예. 그렇게 가볍게 하는 청소인데, 여러분들 1년 내내 교회 그냥 마당만 밟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일날이라도 좀 오셔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찍 오셔 새벽기도 좀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시는 주님의 전을 좀 청소하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나오시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집을 자주 찾아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안 오면 벌 준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모함 속에서 불릴 때 일어납니다. 시편 오늘 84편 2절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갈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마음이 쇠할 정도였대요. 누가? 고라의 자손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왜? 이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산업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없는 자식은 자신이 아쉬울 때만 부모님을 찾습니다. 저도 어려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모는 아쉬움을 채워주는 때만 부모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다 보면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철이 들수록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철이 들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의 집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은 세상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해야 할 대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은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주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일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납니다. 주님보다 취미생활을 사랑하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오 지금도 부활하셔서 생존해 계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람의 행실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분이 거기에 적절하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을 보신 하나님은 뿅 가셨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를 듣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뿅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 밖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의 집에 와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뿅 안 가겠냐는 얘기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 밖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일에 남보다 먼저 와서 교회 문지기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눈물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눈물 흘렸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물 흘렸다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님 너무 감격스러웠지 않겠냐는 얘기죠.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를 두고 병으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3살짜리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온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35년을 살면서 그 집에 아이들 셋, 아들 둘에다 딸 하나를 잘 키워서 다 대학도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내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살짜리 데리고 왔던 그 애도 결혼을 시켰어요. 3살에다가 35년 됐으니까 38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부부만 이렇게 사는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또 돌아가셔 버렸네. 3살짜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 부인의 아들 둘의 딸 하나는 그 막내 그 3살짜리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애만 많이 사랑하고 자기들을 편애했다고. 아버지 혼자 됐는데 아버지도 않는 거예요. 딸도 그렇고. 그러면서 막내한테 그 3살짜리 38살 먹었어 지금. 그 애한테 네가 우리 아버지 사랑 다 독차지하고 살았으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해라. 그래서 시집 갔는데 그 가까운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저녁에 와서 다 반찬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병이 들었네. 혼자 계시니까 뭐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병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막내가 오빠 둘에다 언니한테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식사도 잘 못하고 출입도 잘 못하시니까 와 보셔야지 않겠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동생한테 하는 말이 막내한테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네가 우리 아버지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살았으니까 너 이렇게 키워서 결혼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고 너는 아버지 재산 눈꼬만치도 받을 생각 말아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 자식들이 참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제 본심을 안 거죠. 대놓고 하니까 뒷공문에서 했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염려 말라고 내가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염려 말라고.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아버지 병이 좀 중해지니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은 3살짜리 이 나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마음 눈꼬만치도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뭐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겠다고 해서 수발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날 이제 그 두 아들하고 딸이 온 겁니다. 그때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까? 그런데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딱 다 문서를 보니까 등기소에 가서 딱 집 등기 또 빌딩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빌딩 등기 보니까 전부 막내 이름으로 다 됐어. 막내. 그게 값이 35억이나 된다는데. 35억. 그러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해? 아버지가 이미 자식들 셋이 불량한 걸 알고 나중에 이 동생 막내를 10원짜리 하나 안 줄 줄 알고 아버지가 미리서 다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육신의 부모가 낳아서 길러줘서 대학 보내고 장가 갈 때 집 사주고 했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로서는 최고 1등감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세상에 그렇게 멸시하고 그 동생 데려다가 잘 해줬다고 그 어머니가 와서 35년 동안 뒷바라지 해줘서 지들이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 35억을 어떻게 할꼬 하고 유튜브에 떴더라고. 내가 이 35억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고 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라자손은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기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때 시험이 드냐면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남이 대접 안 해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대접하고 섬기러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섬기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리. 신앙생활, 우리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한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의 복을 주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려야만 할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겠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주의 성전을 성실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주의 복을 남다르게 많이들 받고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